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피로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쉼과 안식이 더해지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또 내일은 우리 시흥동산교회의 두 번째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다 같이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찬 예식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딘가에서 채찍을 구해서 자녀들을 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는 자녀에게 매도 때리고 채찍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따라야 할 규범이 있고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매와 채찍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런 체벌을 받게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재처럼 보일까봐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이번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죠. 엄마가 등짝 스매싱 날리는 것은 뭐 그냥 애교였고요. 구두칼, 파리채, 하여튼 조금 긴 막대가 달린 것은 다 체벌 도구로 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50cm 자, 당구 큐대, 마대자루, 심지어 가장 무식한 경우는 원목 식탁 다리, 그 엄청 두꺼운 그 식탁 다리, 그걸로 학생들 발바닥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애들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애들을 심하게 때리면 애들이 말을 잘 들었는가? 아니죠. 그때만 눈치 보면서 잘 듣는 척이지 매만 없으면 또다시 풀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훈계에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체벌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상처만 남을 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단지 채찍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훈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도 매를 때려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사랑의 훈계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수천 년 전 솔로몬 시대나 오늘날에나 그런 진심이 담긴 훈육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훈육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때리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때리지 않고 다른 훈육 방식을 배워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훈육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채찍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체벌을 금지한 것이지 훈육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그렇게 훈육 없이 자란 아이들은 훗날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성경책이 한 주 내내 차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엔 차들이 까맣게 선팅이 되어 있어서 내부가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나 때는 썬팅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차 안이 훤히 다 들여다 보였는데 그때 보면 자동차 뒷좌석과 또 뒷유리 그 경사진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마 요즘에 썬팅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요즘에도 허다할 거예요. 이번 주일에 쓰고 집에 가면서 차 탈 때 거기 두었다가 다음 주 주일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성경책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의 신앙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삶에 비로소 복이 있고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딱 보세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문 자리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하반기에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물론 스스로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낮추실 것이란 거예요. 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지금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낮은 곳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서 영예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죄를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교만인 듯합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종류의 죄가 마음의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영영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만이란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 최악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눈에는 이 죄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의 교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모든 교만을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발견해서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내가 누굴 닮아야 하고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젖어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을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개척 자체가 힘든 일인데 왜 하필 이때 하냐. 개척을 해도 기다렸다가 날 좋을 때 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고 지체하지 말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멈출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처음엔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누가 같이 하려고 할지, 전도는 될지, 마치 낭떠러지가 사방에 있는데 자욱한 안개가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뭐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몇 명이 함께 할까, 반주는 누가 할까, 기도회엔 몇 명이 올까, 그런 식의 사람에 의지하려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때 저의 심령에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구절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전에는 일이 막히면 사람들을 쫓아가고 선배들을 찾아가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려 했다면 지금은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배들의 조언이나 또 어르신들의 조언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사람들 사이를 돌고 돌아도 결국 확신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저는 참 많이도 해왔었는데
이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미 계획하신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여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금 되새기고 곱씹으며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있을 성찬식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